찾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려주는 영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요, 특별히 이제 부활절에 관련된 또 여러 말씀들을 여러분 아마 기대하고 오셨을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는 듣지 못하던 어떤 특별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마지막 아담, 즉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당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음을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부활절이 예수님도 살아나셨지만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입은 날로 기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말을 참 잘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가끔 그런 집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 보면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자꾸 말을 붙여서 시켜보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너무 좋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묻다가요, 그 아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엄마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집에 큰 사람 나겠구나. 그래서 이 귀한 아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뻐서 기쁜 나머지 그 아이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엄마 아빠 뭐 시켜줄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아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짜장면 시켰다 그래요. 이거는 뭐 큰 자리 한 자리를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짜장면 시켜주겠다고 얘기한 걸 보니까 이 아이는 아이가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그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이런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이 아이는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도 대통령이라는 의미는 모르고 있고요. 엄마가 매일 사주는 짜장면이 자기에겐 귀한 것이지만 엄마 아빠한테 짜장면 시켜주겠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는 말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어를 알아도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환상 가운데 지옥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큰 벽 앞에서, 어두컴컴한 곳에 큰 벽에서 벽을 보고 다 고민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나요? 했더니 그 벽에, 지옥이죠, 벽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우리 모두 한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름만 알면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터인데.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 사람 누굽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유대 나라 예루살렘의 어느 언덕에서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인데 그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살 때에는 그 이름을 들었던 적도 있고 알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니 그렇게 쉬운 이름을 모르세요? 라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뭐라고요? 놀랍게도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은 다 알아듣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말만 못 알아듣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지옥은
뭐 불구덩이가 있고 무엇이 있고 뭐 어려운 곳이 있고 하는 그곳보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 맞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좀 놔두시고요.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살려주는 영이시랍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살려주는 영이시라면 그 전에 우리들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려주는 의미가 있죠. 죽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또 살려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단어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도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정말 잘 압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라는 건 성령이란 뜻이에요. 루아크는 바람, 성령이란 뜻인데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단순히 하는 숨을 쉬는 존재가 아니라 짐승처럼 숨 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에 유스코스타도 있지만요, 가끔 자녀들이 뭐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특별한 집회를 갈 때 꼭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로봇처럼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아무거나 다 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깨닫고 인정하고 해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야기 나눠서요, 저는 인격적인 존재라면 말이 통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원숭이가 아무리 우리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집에 있는 반려견도요 상당히 IQ가 높더라고요. 그다음 고래도 IQ 높고요. 이렇게 IQ가 높다고 하더라도요, 반려견이나 고래나 이런 짐승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그 상태로 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됐는데 어느 날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가 가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발등을 아주 크게 찍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실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도 주셨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야.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고 내가 주인 되고 살고 싶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였던 인간이 드디어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행 다니시죠? 여행 가시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 발리로도 가시고 어디로도 가니까, 자, 발리 여행을 떠난다고 딱 가정했을 때 잊지 않고 제일 가져가야 될 목록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충전기. 옛날에는 이 충전기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요즘은 시계도
뭐 핸드폰과 연동되니까요. 충전기 안 가져갔다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가져가는 걸 잊지 않고 있어요. 충전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핸드폰은 분명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이 정도 되면은 뭐 정말 쓰지 않는다면 2, 3일도 갈 수 있을 만큼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충전된 배터리는 충전기에 연결되지 않으면요, 2, 3일이면 먹통이 되어버리고 말고요, 그 다음에는 쓸데도 없는 기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우리가 배신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단절됨으로 인간은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담 한번 찾아주세요. 5장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자, 여러분 잠깐만 놔주시고요. 묘지에 가면은 여러분의 이름 밑에는 두 가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 여러분이 죽은 날. 여러분,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이게 진짜 비참한 일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놓는 게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해서 얻은 것들, 아니,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오늘 아담의 이 인생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그 다음에 영원히 살았더라, 이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고요. 근데 아담의 인생 가운데 이 죽음이 오자마자 아담은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이 있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제일 많이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젊음이라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미래가 있겠죠. 내가 미래에는 이렇게 하리라, 뭐 누구를 만나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리라는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요, 미래는 없어요. 그분들 만나면 매일 옛날 얘기만 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야기할 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95세 된 권사님 했더니 6.25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6.25 때 얘기하시고 자기 첫사랑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살짝 치맥기가 있으신데요, 그걸 몇 번씩이나 듣고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미래보단 과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운명으로 살아야 된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하고 헛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살려주는 영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의미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죽었다는 것, 죽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 가슴 뼈저리게 막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호주에 보면은 라이프 세이버 있지 않습니까? 노란 옷 입고 머리에는 뭐 빨간색, 노란색 모자 쓰고 깃발 꽂아 놓고 있어요. 그럼 라이프 세이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다 깃발 꽂아 놓고요, 라이프 세이버는 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뭘 지켜봅니까?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대지 않는다면 라이프 세이버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갑니까? 그 사람 수영할 줄 아는데요. 자기가 나오면 되겠죠.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고모 집에 갔을 때 계곡 같은 데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2번 꼬르륵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줘서 제가 살아났어요, 진짜. 어머니한테 계속 괜히 걱정할까 봐, 이 방송 듣고 계신데 걱정할까 봐 안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얘기 잘 안 했어요. 근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물에 안 갑니다. 물에는 물고기가 살고 하늘에는 새들이 살고, 우린 땅에서 살라고 지어놓으셨어요. 왜 바다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물속에 빠진 그 허우적대는 그 사람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가야 돼요. 도와주어야 돼요. 라이프 세이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은 이거 죽어야 의미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또 우경춘 성도님 간증을 들으면서요, 매번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진하게 만나서 변화되고 회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답답해요. 공허해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우울해요. 멜번 또 우울증 많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너처럼 살면 난 진짜 행복하겠어. 너처럼 재산이 있으면, 너처럼 이렇게 살면, 와, 어저께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토끼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자식들이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하겠어. 이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본인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우울해요. 공허해요. 그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한번 질문할 때가 됐습니다. 자,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라이프 세이버, 즉 살려주는 영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멘 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전부 아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말을 조금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지? 진짜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 조금 고민이 돼요. 아, 진짜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더 고민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진짜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되고, 교회는 주일날 필요하거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언덕, 누군가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외로운 이민 생활 가운데서 누군가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혹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인가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랑 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랑, 제가 고등학교 때 이분이 저를 가회 선생님 하셨으니까 도대체 몇 년 전에 만난 사람이에요. 40여 년 전에, 나이는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에 만났던 분인데요, 이분이 몸이 조금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형님 하면서, 예수님, 제가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형님, 예수님 믿으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설교 것도 좀 사이트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연락을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함부로 반말은 못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가 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반말로 이러면서 우리 사이가 멜번에 그 지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됐네요, 형님. 멜번에 지사로 오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함께 한번 제가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도 연락이 이제 연말이 되어서 제가 인사도 하고 했는데 사위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역시 사위는 남이구나. 사위를 대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위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사위한테 내가 아는 사촌 동생이 육촌 동생이 멜번에서 목회자로 있는데 한번 만날래 하는 말이 쉽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훨씬 쉽게 저를 만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로운 이민 생활 가운데 함께 만나서 멜번이 어떤 곳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사위와 좋은 친구는 아니죠. 저는 나이가 한참 많으니까 사위한테 좋은 말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에게 전화번호를 줄 수도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 아니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 사위에게 저에게 그 사위 전화번호를 안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아직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한국 사회를 일컫는 말 중에 이런 말을 썼어요. 한국 사회는 강한 코드가 지배하는 사회다. 강한 코드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은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고 패한다는 말이래요. 사람들은 강한 코드를 가지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강한 척 하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강한 척 안 하면은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요, 센 척, 있는 척, 든 척, 강한 척, 배운 척, 여러 가지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강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보지 않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는 강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 십자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도 그랬고 헤롯도 그랬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자로 비참하게 십자가의 죄수로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스티브 아토반 목사님은요, 남성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이분이 남자들이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남성들이 잘 나오신데요. 이 미국 교회에 남성들이,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남자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잘못됐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리트릿이라 그래요. 근데 영어로 리트릿이라는 뜻은 후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죽어도 후퇴하는 거 싫습니다. 운전할 때 잘못됐다고 절대 안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직 속도가 넘었던지 누가 뭐든지 하여튼 저놈이 잘못한 거지 나는 잘못한 적 없다고 얘기해요. 남자들에게 리트릿이라는 그 말, 후퇴했다는 말은요 죽기보다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또 뭐 하냐면요,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건 리펜턴스인데요, 남자들이 또 제일 하기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이 많은 일들은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고 편한 일들일지 모르지만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신데요, 하여튼 앉아서 뭐 하자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예전에 제가 선교를 갔을 때요,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했더니 남자 집사님들 중간에 다 일어나서 어디 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별로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연약함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살려주는 영인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정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물어봤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신다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편 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제일 좋은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럼 카드 번호를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렇죠? 카드 번호를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뒤에 숫자로 3개를 꼭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세큐리티 코드. 그래서 세큐리티 코드를 1, 2, 3, 4, 5, 6 이걸 딱 집어넣어줘야 결제 버튼이 나오고, 결제 버튼 누르면 내 메일로 결제된 영수증이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알고 있다고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요. 제가 옛날에는 교사도 하고, 제가 옛날에는 산기도도 하고, 산기도, 밤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있나요? 하여튼 기도란 기도는 다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옛날에는 반사였습니다. 반사는 교사였다는 뜻이고요. 제가 옛날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묻습니다. 진짜 예수님 알고 있나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계세요? 예.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플랜카드를 들고 뭐라고 하면, 나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먼 발걸음 오셨습니다. 제발 딴 곳으로 가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압니다. 먼저. 그때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복종하는 것은 틀려요. 아는 것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틀립니다. 아는 것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은 남들이 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 나 진짜 믿음이 있을까? 내 믿음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일까? 아니,
전도 폭발해서 이야기할 때요, 두 가지 얘기예요. 오늘 밤 당신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 바꿔서 제 버전으로 한다면 이렇게 버전을 하겠어요.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진짜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아니면 오늘 밤 죽는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하시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13장 5절의 이야기는요, 그 앞에 장을 읽어야만 이해가 돼요. 앞에 절을 읽어야만 돼요. 13장 4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내 주머니에 비어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예? 쓸데없는 것들로 내 안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해도 가득 채워진 것 때문에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예. 회개는 어쩌면요, 우리에게 비우는 작업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바라던, 소망하던, 기대하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쫓던 그 길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대요. 우리가 약함으로 죽지만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살려주는 영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하나님은 그 갈망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 책은 정말 필독서 중에 필독서예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전 다윗이 정말 사랑스럽고 좋은데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윗의 인생은 고난에 점철되었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 연단과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실패해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요. 그러나 두 번째,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다윗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예.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간다울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간다울 수 없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사는 삶은 진짜 인간의 삶,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이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가졌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만 얘기하지 마시고 죽음이 같이 따라서 오는, 죽음에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죠.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어요. 그때 질병, 외로움, 고도, 답답함, 허무함, 무가치함, 분열, 싸움, 미움, 이 모든 것들은요 죽음의 바이 프로덕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 없습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토록 소망하며 올인했던 그 일이 어느 날 나에게 무가치한 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믿었던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했다기보다는요, 믿었던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발등을 지켜보셨습니까? 사는 게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만. 세상에 믿을 놈은 없고 믿을 분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지 사람을 믿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늘 유진 피터스이 말한 걸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로 하나님 없이 인간다울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어요. 그래야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죽음이 우리한테 무서운 적으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호렙산 기도의 마지막 날 데려가 달라고, 다 끝났으니까 호렙산 끝나고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죄질 시간도 없더라고요. 예전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는 지방 신방들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지방에 계신 분이 신방을 요청하더라고요. 이분이 소매 가게를 하신대요. 지방에 사는 분들은 이제 아침에 가게를 열고 오후에 또 가게를 열고 낮에 문을 닫으니까 또 지방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한 1,500km 떨어진 안데산맥 쪽에 있는데 뭐 멀리 계시니까요. 거기선 지방에서는 뭐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골프를 그렇게 잘 쳐요. 다들 싱글이에요. 하여튼 시골 지방에 가면 다 싱글이에요. 이분도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 분이냐면 아침에 무슨 수술을 받았대요. 그런데 몸이 조금 추스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골프장을 갔답니다. 근데 그 골프장에서 의사를 만났대요. 자기를 수술한 의사를. 근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너 쉬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 나왔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이 신방을 요청했어요. 갔어요. 2박 3일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집에서 묵으면서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인가부터 아침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아침 7시에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인데 아마 기도를 1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여자 집사님들은 그렇게 하지만 남자 집사님들은 하여튼 기도에 담 쌓고 있는지 5분만 해도 주리를 틀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도 이제는 시시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 계속 골프 쳐서 싱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싱글이 아니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시해지더래요. 시시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것들은 지금 시시해져요. 하나님을 안 만나기 때문에 다른 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으로 마치고 싶은데요. 1장 펴주세요. 1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죄 없음 담대함을 의미해요. 살아가면서 어디 거리끼는 것 없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더라고요. 예. 이게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뭔가 이렇게 껄쩍지근한 게 걸려 있으면 좀 무슨 일만 벌어져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해요. 근데 의로움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유일한 성품입니다. 구별되어진 아주 특별한 성품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운명으로 알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존재가 된 것.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진짜 드릴 수 있는 인생. 어느 누구에게도 내 인생은 감사했어,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떠날 수 있다는 건요, 그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은 아닙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쓸모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때 한미모 했습니다. 그것도 늙으면 다 저미모로 갑니다. 웃는 분들은 미모가 없으신 분들일 테고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뭔가 좀 배웠습니다. 배운 것도 나이 들면 다 거기고요. 목사님, 그래도 남들보다 제가 좀 뭔가 가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더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 세 발에 피더라고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